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정말 말씀이 잘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주님이 너희를 악에서 지킬 것이며 4절에 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한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믿었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지만 주님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만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서 가장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행하려 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예를 들었던 그 기독교 강해에서 썼던 자유의지 편에서 칼빈이 이런 예를 들죠. A와 B 두 사람이 있었는데 동일한 고난을 당했는데 A는 고난을 잘 이겨서 좋은 열매를 맺었고 B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에 쓰러져서 쓴뿌리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칼빈이 질문합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왜 A는 고난을 이기고 B는 감당하지 못했는가 얘기할 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지력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인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셨고 B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A와 B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칼빈의 이야기를 동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제가 제주에서 부산에 내려가는 기차를 5시간 탈 때 정말 내가 부산에 가면 이제 대학을 복학할 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갈지 5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부산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제 마음을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내 결단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전도자가 얼마나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시험들 게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의 순간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화면을 보면서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 이 말씀이 우리 세상용어로 하면 뼈때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어떤 길을 결정할 때는 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지 않는 한 모를 수,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이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 게 있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 18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 이게 땅이 넓은데 우리 이렇게 각자 선택해서 헤어지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이제 가축들이 많아서 싸우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는 그곳이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보서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합함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악하고 죄인된 죄악의 땅이고 이제 곧 멸망이 예정된 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롯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땅, 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저곳에 가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 거야. 해서 여러분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반대편 땅을 선택했죠.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편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나가감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에 이렇게 정말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롯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인생의 속된 말로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게 아브라함처럼 했다면 롯은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굳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본다면 18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가운데서 그 마음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에 뭡니까? 믿음의 길, 약속의 말씀을 쫓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롯은 그렇지 못하니까 뭡니까?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뭐예요? 아까 말한 필경은 바르나 사망의 길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인생이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차이가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참 희한합니다. 그 순간의 마음의 그 선택의 차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만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대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세상으로 갈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저도 롯처럼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인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족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간증했던 얘기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저는 그 당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기도 안 하고 조금 기도했는데 그 초신자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이 사망의 길에 끌려갈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기독교의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니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만 그 말씀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인내하라는 말을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밤에 청소를 하다가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좀 의뢰가 있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데, 골목길에서 딱 아주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저 앞에서 20m 앞에서 우리 배달하는 나이다 우리 젊은 청년이 아마 가다가 무슨 이렇게 음료수를 엎질렀나 봐요. 근데 길가에가 아니라 중앙에다가 딱 길차 오토바이 세워놓고 밤이니까 거기서 그걸 막 주섬주섬 챙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내 생각에 한 거의 1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빵빵거리고 싶었지만 제가 얼마나 열받고 있을까. 빵빵거리면 쌈도 날 수 있겠고, 내가 근데 느낌이 그냥 내가 조금만 인내해 주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이걸 챙기고 난 다음에 미안한 듯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아무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나에게는 아무런 사건도 되지 않았지만, 또 한 번은 제가 청소하는데 새벽녘에 피곤해서 차를 잘못 세워놨는데 그 나중에 관리수당이 출근했나 봐요. 내가 그 사람이 늦게 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새벽에 갔기 때문에 그 관리소에 있는 자그마한 그 이렇게 이 가건물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화가 20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 1시간 청소하는데 자기 문을 막았다는 거지. 너무 열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차를 빼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피곤했고, 아니 몸이 피곤했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순간 저도 욕을 들으니까 성질이 확 나서 저도 막 맞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막 멱살 잡길래 내가 차에서 내려가고 확 때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순간. 저기서 그런데 그래도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줘서 그 순간을 지나갔지만, 제가 여러분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던 그 길에 이 1시간 동안, 아니 1시간은 아니죠, 무슨 1시간이겠어요,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길을 막고 있는 그 청년을 내가 인내해 줄 1분의 인내가 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피곤하고 무엇인가 그래도 성령의 인도가 안 느껴지고 있을 때, 아니 내가 정말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해서 그냥 분주한 마음이 자극됐을 때, 순간 나를 찌르는 한마디 욕설은 내가 폭행으로 해버려 날라차기를 해버리려고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간증을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이 오고 안 오고, 시험이 들고 안 오고는 너무나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험이 큰 것 때문에 옵니까? 아니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어떤 마음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느 분이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뜨겁게 축복해 주는데 저에 대해서 시원찮게 축복합니까? 이런 문자를 자기가 스스로 치사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문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자가 왔을 때 저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문자를 받은 순간에도 차 안이었는데, 차를 적게 타야 되나? 차 안에 시험 많이 오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가는 길이니까 그걸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냐면,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도하면 제가 다른 분보다 2배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시험에 들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축복기도를 했지만 그 순간에 본인이 그게 느낀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논리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이 있잖아. 어딘가 한마디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빈정을 상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빈정이 상해서 확 하게 되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주차 얘기했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날라차기를 해버렸으면 경찰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그마한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꾸 느낍니다. 무엇인가 시험이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어떻게 좋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사망으로 가던 제 마음을, 짜증으로 가던 제 마음을, 절망으로 가던 제 마음을, 포기로 가던 내 마음을 인도해서 평안하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만들고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30년 전인가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 건물을 관리하던 분이 계셨는데, 뭐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큰 보일러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말 속대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꼬이는 날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뭐마다 안 맞아.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열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저도 그 순간에 저도 뭐가 꼬였는지 무엇인가 저도 자그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제 앞에서 갖고 있던,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청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막 물건을 확 던지면서 막 화를 터뜨리는데, 근데 희한한 건 그때 제가 기도하며 그래도 은혜가 많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데도 희한해요. 최근에는 아까 말한 그 관리인과는, 그 관리인과는 그렇게 싸울 뻔했는데 3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지만 그때 내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저 앞에서 어쩌면 더 저를 격동시키는 일이 벌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으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 던졌는데 내가 웃으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거꾸로 반응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맞아요. 너희를 핍박한 자 축복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당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언제 나오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할 줄 알지만 주님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전의 그 사건과 최근에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일은 큰 시험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작은 시험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폭행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쑤셔서 확 뒤집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인도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도는 언제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맞는 것이. 왜? 시험은 순순간오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피곤할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일을 할. 그래서 정말 일을 할 때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무엇인가 좀 삐딱한 마음이 들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온갖 어둠이 밀려와 마음의 지옥처럼 변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는 차이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도에 들어가고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격동을 집어넣고 분노를 집어넣고 어둠을 집어넣고 하는가?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늘 순수가 내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간절히 막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렇게 수십만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기운을 바꿔서 이런 선한 기운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참 아까 우리 현철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캄보디아에 가서 뭐 조금만 모아면 월 1,000만 원 받는다는 그런 사기로 사람을 빼갈 때, 사람의 보기에는 참 아까 말한 잠언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르지만 사망의 길로 갔잖아요. 그 순간에 그 마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을, 이거 사기야, 내가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간 사람과, 그냥 너무 이 땅에서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에이 거기 가서 뭐라도 한번 새로운 수를 내보자는 그 말. 여러분, 근데 그 사기꾼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럴듯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꼬셨대요. 이것이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심한 불법도 아니야. 약간의 규제를 피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들어가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문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갈 수가 있어. 페라리도 뽑을 수가 있어.
그 말이 너무나 간교하게 해서 사람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게 할 때 하나님 개입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망의 길에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갔을 건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가서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 우리 땅에 수많은 이 정말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니엘 교도처럼 수십만의 성도들이 함께 정말 21일간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상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